우리가 이 지구 안에 살고 있고, 이 지구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근데 이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밤에 보면 밤하늘에 그 별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지구라고 난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 지구를 이렇게 이제 보면 지구는 살아있다. 그래서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만 이 지구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바위나 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도 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 안에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을 그 지구 안에 이제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들을 살게 하신 것은 이 지구를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든 자연 만물이 찬양을 하듯이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이제 모든 걸 다스리고 누리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간의 그 지혜가 너무 그냥 발달이 되다 보니까 어떤 과학이나 문명 또는 의술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이제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를 요즘은 생각하게 돼요. 요새 뭐 비닐 뭐 재활용 뭐 그것 때문에 방송에서도 난리인데 과연 우리가 쓰고 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어떻게 처분할 수 없는 그래서 지구를 또다시 병들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삶을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그 욕심대로 모든 것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새는 길거리마다 꽃이 피어 있고 참 보기가 좋은데 정말 꽃들이 피기까지는 그 긴 겨울을 참고 견뎌내면서 자기의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고 지키고 견뎌냈기 때문에 이 봄날에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꽃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우리의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꽃들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인생이 정말 태어나서 70이요 80이요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80으로 이제 우리 인간의 수명을 봤을 때 그 안에 우리가 과연 그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는 봄날이 얼마나 되나. 인간사 정말 고통과 괴로움이 하늘로 불티가 나듯이 그렇게 괴롭다고 하지만 그래도 좋은 날, 봄날과 같은 날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봄날답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꽃을 피워봤느냐 이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꽃이 저렇게 피고 아름답다고 한들 언젠간 또 시들어서 떨어지잖아요. 물론 그 나무가 하는 일은 반드시 그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고 자기의 그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의 그 생명을 퍼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꽃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자기의 가족의 유전을 통해서
가족의 행복과 그런 그 꽃 피우는 인간의 행복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개개인이 그렇게 꽃을 피우다 그 꽃이 떨어져서 다시 열매 맺고 그 생명으로 그 씨앗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제 이렇게 퍼뜨리고 사는 그런 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데 그 나무들이 그 꽃을 피우기까지 그들이 뭘 하고 살아요? 뭘 합니까? 열심히 뛰어다녀요? 아니 열심히 뭐 자기가 먹을 거 찾아다녀요? 안 그러잖아요. 자기 자리에서 정말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만히 나무가 있긴 있는데 나무가 가만히 있어서 꽃을 피웠어. 근데 그 꽃을 피워놨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매개체가 있잖아요. 벌이나 나비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앉았다 떠나고 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물론 인간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보면 벌과 나비가 그 꽃들을 찾아와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주는 것과 같이 아마도 성경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또 그들을 통해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그래서 열매 맺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꽃이 필 때는 기쁘고 굉장히 즐겁죠. 그래서 정말 그 꽃을 보면 어때요? 꽃들이 막 활짝 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 꽃이 시들어서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떨어지는 그런 아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꽃은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자연 그대로 받아들이고 열매 맺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생존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연의 그런 섭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그들은 말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한량없이 크고 넓고 깊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이해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하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 로마서가 너무 깊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지난번에 말씀은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전에는 너희는 핑계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쭉 이제 이어서 왔는데 그 진리대로 되는 줄을 알지만 그 진리는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우리 인간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마음 깊은 그 속에 그 마음을 보시고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한번 우리 지나온 날을 한번 생각해 봐요.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또는 또 잘생기고 예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부러웠지 않았어요. 부럽고 그런 사람들을 사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친구도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은 게 그 인간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의 인격이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사람은 사람 대접을 못 받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물론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떻게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런 외적인 어떤 그런 것들, 잘생겼어도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인간의 그 진실, 그 진리를 깨닫고 정말 그 진실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벚꽃나무가 활짝 꽃을 피고 또 그게 떨어져서 흉하지만도 그걸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있을 때 그 열매가 아름답게 열려서 사람들이 정말 또 따먹거나 또 그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내적인 그런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시를 지난번에도 읽어드렸지만 그 마음의 경, 사람 마음에 하늘의 뜻이 담겼다면 그 마음이 경이어라. 그 경은 온 세상을 밝혀주는 맑고 밝은 빛이어라. 뭐 이렇게 기록을 했듯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내적인 열매로서 맺어지면서 그 열매가 결국 다른 땅에 심겨지든 내 땅에서 그 열매가 다른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먹든 그렇게 우리는 내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때는 꽃을 피우고 아름다워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지만 언젠간 그 꽃은 떨어져야 될 꽃이라면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꽃이 떨어졌다고 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그보다 더 좋은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진리대로 심판은 하셔야 되는데 그 사람 안에 그 마음이 어떤 게 있느냐,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지금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자꾸 돌아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돌이키고 부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그 인자로 인도하고 또 회개케 하기를 기다리고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시면서 용납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꽃도 피우지 못했지만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는 삶은 결국 내가 어떤 존재인 줄도 모르고 허공만 치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찾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하느냐면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결국 그 진노는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거를 절대로 바꾸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걸 알면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결국 너는 쌓고 있다. 그게 뭐냐면 그 진노를 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집과 회개치 않는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고집을 꺾으면 회개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자존심 때문에 그 고집이 절대로 꺾이질 않는 거죠.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 사는데 그걸 절대로 내려놓고 싶지 않아 하는 게 그게 인성적인 그게 악함입니다. 악함. 사람이 이렇게 보기에는 또 멀쩡해. 그래서 착한 것 같아. 근데도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아주 그 고집과 아집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고집을 왜 부려요? 내가 맞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맞다는 생각이 결국 고집을 부리게 만드는 거예요. 맞는 게 어딨어? 지가 맞는 게 어딨냐고. 사실 이 진리로 자신을 비춰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틀리게 하고 살아요. 근데도 나는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상대가 나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고집을 부리게 돼 있고 절대로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 그 고집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진리에 비춰서 보면 나라는 존재가 있는 한 우리는 어때요?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게 맞냐면 절대로 안 맞거든요. 다 틀려요. 근데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부리고 그러고 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판단을 하실 때 진리대로 판단을 하시는데 그 진리를 비춰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볼 때 거기에 정말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은 사람과 내가 그래도 맞다고 하는 사람과 둘 중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이거예요. 바로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부인, 그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내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집이, 이 아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게, 정말 그 쇠심줄보다도 더 질긴 게 이 고집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사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 사실 편하거든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난 바보같이 살았군요.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는
처음에 이 진리를 깨닫고 이야 정말 이게 진리로구나 했을 때 제가 마음속에 품은 마음이 뭐냐면 바보가 되자. 바보. 일단은 바보가 돼야 되겠더라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일성이 제가 그거였어요. 우리 같이 바보 됩시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바보 됩시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바보가 어느 때까진 되다가 어느 때 가서는 그 바보 짓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또 잘난 체 하게 되더라고. 응? 근데 뭐 바보 짓을 바깥에 뭐 이렇게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정말 자기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삶이 바보가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뭐 그냥 화장도 하고 저도 오늘 화장하고 옷도 이렇게 입고 나오고 했지만은 여러분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벗어 던져야 돼. 왜 그러냐면 안에 꽉 차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 그 마음의 평안이 오고 그러면은 깡통 하나 들고 다니면 어때? 누가 인정하든 말든 누가 무슨 뭐 알아주든 말든 그런 게 뭐가 대수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렇게나 사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건 왜 맨날 저러고 다녀? 왜 맨날 저러고 살지? 이렇게 손가락질해도 그것도 그 사람한테는 상관이 없거든? 왜? 마음속에 정말 그 복을 가지고 있고 그 행복이 무엇이라는 걸 안단 말이야. 외적인 그런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의 진실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것에도 마음이 요동하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걸 다 이렇게 극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른에게는 어른과 같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복음을 전한다. 그 심정을 이해를 하겠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상태에서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자랑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 사람이 지금 뭘 고민하는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어떤 말인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대화해주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도 남의 도움을 바라고 남이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고 누가 나를 뭘 주기를 바라고 누가 뭘 사랑해주기를 바라고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는 거야. 내가 정말 이제는 내 마음에서 그런 만족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또 무엇을 도와주고 싶고 오늘은 뭘 할까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제는 그게 거듭난 삶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동안은 외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멈추자 이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멈추면 끝나는 겁니까? 나만 잘 살면 돼? 아니잖아. 이제는 나누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해도 외식이고 해도 거짓이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또 다 빵꾸 나잖아. 응? 아직도 우리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뜻의 깊은 뜻을 아직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서 여러분에게 제가 뭘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의 우물을 팔아. 그래서 그 우물이 처음에는 구정물이 나오고 오물이 나오지만 더 파면 맑은 물이 나온다. 더 깊게 파면 생수가 나온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우물을 팠을 때 깊이 팠을 때 여러분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 안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우물 파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교회는 말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돼요? 자기 마음을 닦아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어디를 봐?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중심을. 여기 보면은 16절인가요?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람들의 은밀한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정말 진주장사처럼 땅을 팔아서 다 갖다 이제 사도들 앞에 놔야 되는데 다 갖다 놀래니까 좀 아깝든지 속였단 말이야. 그래서 아나니아가 자기 마음을 조금 속인 거야. 그러니까 땅값을 파는 걸 감췄다 그러는데 뭘 감췄어? 땅값 어떤 거? 내 마음 땅을 팔았지. 응? 어디다 팔았어? 하나님께 팔았잖아. 근데 어떻게 속이고 갖다 내놓으니까 베드로가 그걸 다 안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냥 결국 죽었잖아요. 그래서 또 삽비라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땅값 얼마를 감추고 갖다 내놨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무슨 뭐 저 땅 팔아서 갖다 내놓은 게 아니잖아. 자기 마음을 속이고. 우리가 여기서 레마하지요. 레마. 레마 할 때 자기 마음을 속이고 여기서 레마하면 안 돼. 응? 그러면 그 레마가 덫이 돼가지고 그게 더 고통이 된다고. 여기 나와서 레마할 때는 진실만 얘기해야 돼. 나에게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내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렇게 털어놓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 거짓말하고 여기 와서 그러면 이거 다 하나님이 치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더 올무에 걸리고 고통받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응?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감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러분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와 지키시고 보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오신 거잖아요. 응?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야? 남편이야? 에이, 아내야? 아니지. 자기죠, 자기.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면 금방 이 뒤통수에서 야, 너 왜 거짓말했어? 금방 얘기해.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면 이 마음속에서 야, 너 거짓말이잖아,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은 로마서 2장 그 뒤에 보면은 다 나와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서 망하고 율법이 있어서 망하는 사람은 율법이 있어서 망하고. 근데 왜 그게 망하느냐? 결국 딴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속이고 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도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이 찌르고 야, 너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이렇게 이게 응?
맞아. 이렇게 찌른다는 거야. 그래서 양심이 법이 되고 그 법대로 자기가 살지 않으면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야. 양심에 비춰서. 또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찌르고 정죄하니까 그 율법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사는 거예요. 물론 율법대로 행한 그 사람은 그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만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올바르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이 나를 결국은 찌르고 심판하고, 그러니까 양심이 있고 율법이 있고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은 두 번째잖아요. 하나님은 두 번째고 내가 나를 볼 때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근데 그 기준이 내 욕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정말 그 선한 양심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지금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지. 근데 그게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서도 그게 고집인 걸 몰라.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거지, 이 들은 말씀이 내 고집에 갖다 비춰서 내가 정말 고집을 부리고 살았네? 이렇게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뭘 얘기를 하냐면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율법 아래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양심이 또는 네가 진실되게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오늘은 이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럼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기독교인들은 지금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정말 자기네들이 신앙생활하고 죽어서 저 땅속에 묻으면 언젠가 세상 종말이 오게 되면 그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체의 부활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니잖아. 어떤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면 마음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인 내 땅, 내 안에 내가 갇혀 있어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부활시키려는, 부활되게 하시려는. 근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면 그 말씀을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부활이 되면 삶이 부활이 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정말 인생이 이 세상에 와서 사는 그 보람과 의미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그 부활된 마음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가 지금 전도도 못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문제라는 거야.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똑바로 알아서 똑바른 삶을 살 때 그건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급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진교회를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새롭게 부활시키는 그런 그 삶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된 자들이죠. 그런데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더 기회가 있잖아요.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잘 이제 준비하셔서 정말 내 마음의 그 중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나, 그것은 어떤 교회 안에서만이 그 삶이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어디를 가나 이것이 그대로 진실된 삶으로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도 따로, 마음도 따로, 행동도 따로. 이게 고통이야, 이게. 이건 지옥이야. 그런데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는 게 일치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상대방에게나 내 마음에게 진실로 느껴질 때 그것이 정말 올바른 삶이 되는 거거든요. 금요일 날 우리가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사함이 어떤 겁니까? 목사님,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사함은 우리가 과거에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이래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대화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내가 믿고 그것을 바꾸고 살려고 할 때 그것이 곧 죄사함이다. 이 말을 듣고 바꾸려고 할 때 바꿔지는 그 자체가 죄사함이지,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이 있는 건데, 그 죄사함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들은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는데, 어떤 유익이 되냐면 내 마음을 이제 바라보고 그 마음을 인정하고 또 그 마음을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가고, 그래서 올바른 마음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왔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날 동안 그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제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인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내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고 또 그걸 전한다고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찾아 들어가서 그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가, 이거 알아야 되죠. 근데 실제로 나를 모르면 그런 것들이 다 이론이고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냥 말로 끝쳐버린다는 거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각인하고,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이제 해서 다음 주 예배 때는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